할렐루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농구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요. 미국 농구계에 아주 신화적인 인물이 있는데 존 우든 감독이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UCLA의 감독도 지나고 88연승을 계속하는 아주 신화적인 인물이라 그래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선수들을 경기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무슨 말 하는 것이 특별히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싸워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이 전혀 없고 딱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손톱 짧게 깎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짧게 깎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위에 옷을 바지춤에다가 넣는 이것을 이제 지시를 하고, 그리고 경기장에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기본을 중요하게 여기는 감독이었다, 그런 얘기죠. 기본부터 제대로 시작하라, 그런 얘기죠. 그 말을 들으면서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기본을 확인해야 될 때이고,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기본적인 신앙부터 제대로 내가 쌓아져 오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굉장한 것을 세워놔도 위험합니다. 불안합니다. 심하게 되면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저쪽 강남 쪽에 롯데 월드타워인가요? 123층짜리라는 어마어마한 빌딩이 세워질 때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높은 건물을 받칠 수 있는 그 지반이 튼튼한가, 좀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맨하튼이라는 곳이 있는데 세계에 제일 많은 빌딩의 숲이 있다 그러네요. 저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굉장해요. 왜 그 지역에 세계에 가장 높다고 하는 빌딩들이 그렇게 많이 서 있느냐? 그 지반이 암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건물을 져도 그 건물을 견딜 수 있는 이 지반이 튼튼하다, 그런 얘기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와 우리의 신앙적인 모든 면들을 오늘 이 기반, 기초,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6.25 50년대에 일어났던 전쟁으로 모든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 황폐되었던 그 나라가 고작 반세기 남짓되는 이 세월 속에서 세계의 10번째 위아래를 오르내리는 경제적인 강국이 됐지 않습니까? 보통 나라가 아니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말 조그마한 손바닥 같은 나라가 세계 열강 가운데 경제적인 대국이 되었다. 참 우리나라 민족은 우수한 민족이에요. 요즘에 옛날에 하던 축구라든지
그 스케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녹화했던 걸 보여주던데, 아니 조그마한 그 나라 몇 명 되지도 않는 인구,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보면 이게 뭐 비교도 안 되는 조그만 나라에서 말이죠, 금메달을 휩쓰는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의 경제나 세계적인 우리 나라의 국격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세계에서 땅에 떨어지고,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던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비아냥거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50개 교회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에 있다. 130여 년, 40여 년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 역사 이래에 세계의 제일 큰 교회들 50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국에 있다. 대단한 교회의 부흥이었고요, 선교사들을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파송하는 두 번째 나라가 됐다. 인구의 4분의 1, 1200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 세계의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밖에 버려진 소금이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처럼 그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정과 이 기본이 충실하지 못한 여기에 기인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에요. 기초가 잘못되고 기본이 부실한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경제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분들이 알아서 잘할 것이고,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에 나의 신앙의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으며 나의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고 탄탄한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의 다른 말은 몰라도 빨리빨리 이것은 안다 그래요. 정말 돌아다녀 보면 그래요. 빨리빨리.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런 민족성이 아니었습니다. 은근하고 끈기 있게, 직선도 아니고 곡선을 그으는 이 감성을 가졌던 우리 나라인데 언제부터인가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의 귀에 수도 없이 들려오는 소리들이 뭐 급성장, 고속성장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급성장이나 고속성장 이것을 가지고도 모자라서 요즘에는 압축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신종어도 생겨가지고 모든 것이 빨리빨리. 물론 빨리빨리 성장하고 잘 되는 거 좋지요. 그러나 기본이 되고 기초 위에, 제대로 된 기초 위에 빨리빨리 세워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기본과 기초를 무시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 위에 아무리 빨리빨리 굉장한 것을 쌓아도 불안정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고 멀리 가지 않아서 무너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고,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두 사람이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한 집은 모래를 기초로 해서 위에다가 집을 지었고, 한 집은 반석을 기초로 하고 그 위에 집을 지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정작 내 자신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인은 얼마나 많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될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이 두 집의 공통점을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두 사람 모두가 집이 필요하구나, 집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똑같이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신앙생활의 인생 속의 필요성을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깨달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왜, 무엇 때문에 집을 형성해 나가는, 집을 짓는 이것으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에요. 집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집은 필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마음에 좋으면 믿고 아니면 마는 이런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있어야만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데에 집이 필수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생활도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신앙생활은 필수적인 것이고 급선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것을 그저 정신수양 차원에서 인생 살아가는데 종교 하나쯤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뭔가 마음에 좀 위로도 되고 든든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할 것이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두 집이 나름대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지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말씀을 보면 이 두 집은 외형상으로는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넓이도 그렇고 뭐 크기, 규모, 모든 면에서 이 두 집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외형상으로 볼 때는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봉사도 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기뻐하며 교제하기도 하고, 외형상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거의가 비슷비슷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집 25절과 27절을 보십시오.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바람이 불고 큰 물이 일어나고 집에 부딪혀 오는 이 상황이 될 때는 두 집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 아닙니까? 기초가 든든한 위에 세워진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물난리가 나도 끄떡없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비슷비슷합니다.
다 같이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에 어려운 환난이 오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 속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나타날 때 비로소 믿음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과정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다져진 반석 위의 신앙인은 삶의 환경이, 삶의 여건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변함없이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저 성전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의 필요성이 내 인격 수양이고 그저 하나 정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듯 싶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너의 신앙은 견고하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의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뭔가를 얻고자 할 때 쉽게, 적당하게, 대충대충, 이것이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일도 대충대충 하고 뭐 쉽게 적당하게 하려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무슨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런 사람 성공합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대충대충해서 설렁설렁해서 쉽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가 기초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까짓 거 모래 위에는 대충 그냥 세우면 되는 것인데 돌 위에 집을 세우려니 기초 작업이 이게 얼마나 어렵겠느냐라는 거예요. 옆에 모래 위에 짓는 집 기초 작업과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땀도 많이 흘리고 날짜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에요. 힘들었을 것이에요. 기초 작업도 제대로 안 했는데 옆에 집은 이제 벌써 올라가서 집들이를 하고 잔치하고 노래소리 들려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집을 지태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깊이 파고, 아니 그냥 깊이 파고가 아니라 깊이 파고. 아멘. 네, 너희가 집을 지태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아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깊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이가 없는 신앙이 되다 보니까 조금만 환경이 어렵고 세상에 세파가 물어쳐 오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흔들리는 이것이 오늘 나의 믿음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럭저럭 왔다 갔다가 하다가 보니까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이제는 따라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 듣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니까 기도도 내가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보니까 이 헌금 시간에 또 부활절이 되니까 헌금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헌금 생활도 좀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친한 사람도 옆에 생기게 되고 서로 교제도 하면서 교회 가면 기뻐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세월이 갑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권찰이랍니다. 어느 날 집사랍니다. 심지어는 권사랍니다. 장로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 됐다, 이제는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 예수로 신앙의 기초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신앙의 기본을 삼아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큰 물결이 와서 홍수가 되어 너의 집을, 너의 신앙을 흔들어도 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소와 버팔로 얘기를 드린 적이 있고요, 잡새들과 독수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소는 여기저기로 피하고 도망가는데 버팔로는 폭풍을 향하여 돌진한다 그래요. 폭풍이 불어오면 잡새들은 나무 속으로, 바위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데 독수리는 폭풍의 핵을 향하여 올라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엄청난 거리까지도 날아가는 게 독수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온실 안에 화초가 아니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온실 안에 연약한 화초들처럼 되어가지고 조금만 햇빛을 강하게 보면 시들고 조금만 바람을 맞으면 꺾어져 버리는 유약하고 나약한 신앙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정부가 뉴스에서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된 것이며 우리 성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 오늘 오신다 그러면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설 수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라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모르는 저 같은 둔한 사람도, 경제에 대해서 어두운 사람도 앞으로 큰일 났다, 우리는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만 내 후세대,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엄청난 돈을 전부 다 갚아나가야 될 것인데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1년에 우리 나라와 이 세계의 경제를 보십시오. 코로나가 물러가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 후폭풍이 더 거셀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경제적으로도 그럴 것입니다만은 저는 신앙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성도다운 성도가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정한 성도를 요구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 믿음, 외형만 예수 믿는 이것이 아니라 속까지도 예수로 가득한 진정한 성도를 주님은 보시고자 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케이크에도요, 초콜릿 케이크 있는데 밀가루를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그냥 초콜릿만 토핑해 놓는 초콜릿 케이크도 있고, 처음부터 초콜릿과 반죽을 같이 해서 만들어 놓은 초콜릿 케이크 있는데 똑같이 초콜릿 케이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생문의 성도들은 초콜릿 케이크라고 하면서 속은 전혀 초콜릿과 관계없는
그런 모습, 겉에만 초콜릿을 입히고 토핑한 그것을 가지고 초콜릿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반죽으로 이겨져 초콜릿 케이크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생문 성도들의 마음, 심령의 중심까지도 예수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보석을 감별하는 그 감별사들이 있잖아요. 이 다이아몬드가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려면 물속에다가 던져본다 그러네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다가 던져도 그 영롱한 빛이 변함없이 반짝이는데, 가짜는 겉으로 볼 때는 반짝거리는데 물속에 던지면 그 빛이 사라진다 그래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들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그 물속에 던져져도 예수 믿는 사람 여전해야지. 그 속에서 도망가고 무너지는 이런 모습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경과 시련의 물속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역경의 물과 시련의 물살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입으로만 부른다고 네가 천국의 사람이냐? 이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나를 부른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선한 일도 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고 칭찬도 받고 높임과 우러름도 받을 수 있어.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마음에 예수가 없이도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됐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 올 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좀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무서운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너 예수 믿니? 직분이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 연조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행동으로 그럴듯하게 꾸민다고 해서 그게 예수 믿는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몰아칠 때 너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이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 너는 들었으면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눈으로 봐야 될 두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듣고 얘기만 하지 말고 들은 것을 생활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도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행동하게 하라.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며, 듣고 아는 것을 생활 속에서 행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를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의 기초를 송두리째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내 인생의 모든 기초, 기본을 다시 한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앉아있는 것도 힘들지요. 앉아서 예배하는 1시간, 그 1시간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공연을 감상하고 어떤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것처럼 구경하고 관람하다가 돌아가는 예배 아닌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우유로로 예배 자리에 1시간 나와 앉아있다가 가면서 내가 주의를 지켰으니, 예배를 드렸으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지켜주시겠지, 자기 우위로 자기 만족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열받으셔서 잘한다. 이번 주는 좀 준비를 좀 하신 것 같다. 야, 오늘 대표하는 기도 집사님 참 열심히 준비했네. 찬양대 요즘에 왜 저래? 뭐 이런 정도로 관람하고 가는 정도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힘들다, 예수님이 말씀이 그저 그 말이다, 그래가지고요 흥미를 잃어버린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당신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도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도 가고 싶으면 가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무의미한 다수, 맹목적인 다수, 취미처럼 즐기는 신앙, 이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갈멜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8,000명을 원하시는 이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목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만 많아서 교회만 가득가득 채워지면 그것이 목회의 성공이고 큰 교회고, 그것이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은 성도의 자리에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교회는 교회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냐,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냐, 여기에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